지난주 그 금요일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368쪽입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고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위대한 결론이자 또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침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극심한 그런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천사나 모세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끝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에 섬기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은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형제의 사랑과 순결한 삶을 실천하라, 그런 내용이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힘써야 할 첫 번째 덕목이 공동체 내부의 사랑과 거룩함,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 우애와 손님 대접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핍박과 어려움을 찾아오면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오히려 형제 사랑을 그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 강령이고, 형제 사랑은 성도가 실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뜨거운 형제 사랑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을 수가 없죠.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옆에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비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면 상대방은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희생은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채워가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알듯이 5장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했죠. 이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될 때에 진정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내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나그네와 순회 전도자들이 자들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비용이 따르는 일이었지만은 이를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천사들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 이상을 낳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오는 그런 손님을 잘 접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될 것을 성도들의 임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한 몸인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애인이나 교도소 수감자나 노숙자나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성적 순결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을 비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 음란이 아주 만연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신성한 그런 신앙 고귀한 제도입니다. 서로 성적 순결과 결혼 서약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이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느끼죠. 모세율법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다 지옥 가야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아내요 남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가꿔야 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질적인 그 불안감은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돈을 천대하라는 뜻이 아니죠.
돈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은 형제 사랑, 손님 대접, 또 성적 순결과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거룩한 삶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7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여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 영문 밖이라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신앙의 지도자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 전하는 그 목회자와 동행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고 노력해야 되고 이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잘못된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목회자는 특별히 은행에 주의를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비록 부족해도 그의 전하는 말씀만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떠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은 변하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도 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성도는 다른 교훈이나 헛된 유대교적인 음식교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구약에는 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물에 피는 이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 고기는 영문 밖에 버려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저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참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함과 세상적인 기득권이나 유대교의 전통적인 울타리를 의미하고 반면에 영문 밖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세상의 비웃음과 핍박이 있는 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17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 자, 영문 밖으로 나간 성도는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가 아닌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입술의 제사. 이 말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를 말한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더 나은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삶의 제사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제사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는 바로 우리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18세기 후반 영국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도 선교를 지망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와 사회는 그를 미쳤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자네 같은 사람이 없어도 하실 것이네, 이렇게 오히려 윌리엄을 비웃었습니다. 당시 인도 선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풍토병, 야만적인 문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영문 밖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단호하게 말을 했죠. 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평생 걸쳐서 번역한 그 성경 원고가 다 불타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인도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인도의 그 신분제 폐지에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말. 그러니까 캐리가 이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치는 세상의 안락함과 기득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영문 밖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영문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17절에 19절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 재림시에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도 자신에게도 유익하다 그 말이죠.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해달라고 18절 19절에 부탁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역시 기도와 호언이 절실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장군이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는데 이 힘이 없어 자꾸 이게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에다가 앉혀가지고 양쪽 팔을 이렇게 잡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 혼자의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근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중보 기도자 성도들이 있을 때에 바로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과 찬양이 나옵니다. 이 22장 20절,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성숙되고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도록 지금 이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축도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과 참된 신앙은 세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는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영문 밖에 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또 연합해야 된다. 성도와 영적 지도자가 서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더하시도록.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한 명 이상을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거나 돌보는 그런 일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물질적 영적 후원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영문박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내 도성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순결을 선택하는 그런 영문 밖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나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와 나눔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아론과 홀의 이 중보 기도를 시작합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과 협력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만드는 그런 아론과 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문박 신앙을 실천하며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